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일 서울 다니다시피 하는데 이 전철에 가면은 노인석, 장애인석이 이제 있습니다. 그 노인석 어떤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한 번은 내 옆에 좀 젊은 사람, 내가 볼 때 한 60 정도 됐겠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너 몇 살이요? 그러면서 너 증명 좀 내놔봐. 여긴 65세 이상 된 사람이 앉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냐고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걸 보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젊은 사람들도 앉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렇게 대개 이제 젊은 사람들 앉았다가 노인들이 오면은 일어나고 비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면은 이제 혼나는 거죠. 요즘은 65세 돼도 뭐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65세 이상 되면은 뭐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정부도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노인석은 이 사람은 이제 흙으로 갈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배려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 한 1년 됐는데 한 번은 저는 그 용산의 그 황교안 캠프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인천에 오는 급행이 있어요. 거기서 타면 늘 앉아서 오니까. 근데 한 번 신도림에서 누가 탔는데 그냥 다리를 부들부들 막 떠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도 나이가 한 15년 정도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일어나고 이제 그 사람을 앉혔어요. 그랬더니 그가 너무 고마워서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사람이 이제 자리를 양보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뇌경색으로 수술을 했는데 걷질 못하다가 자기가 시펙타라를 먹고 걷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서 거기 한번 가보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고마워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거기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신뢰가 가는 사람 진짜 그게 이제 하버드에서 그 사람이 3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했는가 하면 사람이 병 안 드는 법이 없는가 늙지 않는 방법 없나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그 30년 동안 33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왜 사람이 늙나 왜 사람은 병이 들고 죽어야 되는가 그걸 연구를 했는데 우리 세포가 늙어가지고 사람이 노화돼서 세포가 노화돼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다.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그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 노화되는 세포를 예방하도록 했는데 20%밖에 못하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70%, 80%가 20% 좋은 음식 먹으면은 견과류라든지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30%. 보통 음식 먹으면 20%. 그러니까 7, 80%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그거를 보충하는 게 없나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 시펙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그걸 먹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병든 사람도 병을 고칠 수 있고 얼마 전에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당뇨가 걸려가지고 발을 자르게 생겼어요. 그냥 발톱이 새까맣게 돼가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건 아무래도 발을 잘라야 될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누가 그걸 얘기를 해서 2달을 먹었는데 그 시커먼 발톱이 하얗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은 먹으면 모르고 아주 아픈 사람들, 심히 아픈 사람들이 먹으면은 표가 금방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간 지가 한 1년 됐는데 전 매주일 목요일마다 이제 가서 1시간씩 강의를 듣는데
아주 굉장히 신뢰가 가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성경이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그 사람이 성경 백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도 좋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신뢰가 가는 사람인데 갔는데 그래서 나 참 잘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 양보한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양보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제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이 바로 흙이라고 하는 얘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 영혼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본래는 하나님이 안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의 사망이 없는 세계,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있고 아픈 것도 없고 죽지도 않는 곳. 그런 곳이라고 거기 21장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망이 왔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는다.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따먹어가지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흙이니 이 말이 바로 우리 몸의 본질이 흙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흙으로 만들어서 죽는 거지만 늙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말이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겉사람은 우리 몸을 가리키고 속사람은 우리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이건 늙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마음은 항상 젊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생하듯이 이것도 영생하는 이제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과연 무엇을 해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바로 이 몸으로 위해서 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보너스로 주신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이 먹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배고픈 것만 떼면은 우리 현상 유지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살면은 그건 저절로 다 따라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먹는 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남한테 부담이 안 되는 거. 제가 붕에 가도 싼 걸로 하라고, 싼 걸로 먹자고. 남한테 부담이 안 되게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조금 이제 그 죽었다는 얘기를 조금 이제 고상하게 하는 말이 바로 돌아가셨다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안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다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저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삼신산 불사약을 구했어요. 그때 그 중국에서 삼신산 하면은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을 삼신산으로 봤어요. 그래서 서시에게 동남 동료 500명 살림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총각 처녀들 500명을 뽑아가지고 서시한테 가서 그걸 구해와라. 왜냐면 지들이 구해서 지들이 먹을까봐. 그래서 동남 동료 500명을 점해서 보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백두산 가도 없지, 금강산 가도 없지, 한라산 가도 없지. 그래서 이 저기 제주도 가면 서귀포라고 있는데 이 서귀포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서시가 왔다 돌아갔다. 그래서 서귀포라고 그러는데 한라산에 가서 뒤져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삼신산 불사약이 뭐냐? 삼신산은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하는 거고 산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유대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고 이 거기서 하나님 제단을 쌓고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산마다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계시받는 장소가 바로 산인데 삼신산은 성부, 성자, 성신 계신 교회를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 불사약이 누구냐? 불사약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어요. 영생하는 게 안 죽는 거잖아요. 영생하는 거. 그러니까 불사약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한국의 격언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삼신산 불사약은 바로 성부, 성자, 성신 계신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거 교회 다니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교인들도 모르는데 그가 어떻게 아멘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진시황도 죽고 말았습니다. 안 죽을 재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는 걸 정했는데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죽을 재간이 없는 거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안 죽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했다. 반드시 죽는다. 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바로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유무식 관계없이 사람은 다 죽지 안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 그러니까 봄에 씨앗을 뿌린 대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얼마나 애써서 농사를 지었느냐 그 농사진 애쓴 것만치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심었어도 가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풀은 아주 그냥 안 가꿔도 잘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풀을 매주고 그래야 이제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무엇을 심었느냐 심은 대로 가을에 거두듯이 어떻게 자랐느냐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은 목물에 산 사람은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으로 산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데 우리가 이 죽은 후에 어떤 대접을 받느냐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그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늘나라 가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 하면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거기 다 기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쁜 것만 기록한 책, 좋은 것만 기록한 책이 있어요. 책이 2개가 나와요. 책들이 펴 있고, 그 책들이란 말은 책 단수가 아니고 복수기 때문에 이 책에 두 가지 책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한 것만 기록한 책, 나쁜 것만 기록한 책이 있고 또 옆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죄악 심판이 받지 않게 되고 죄악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암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저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암만 죄가 많아도 죄가 없는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아무리 많아도 없는 걸로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이제 귀중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죄가 암만 많아도 조금 백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죽은 게 저 사람 때문에 죽은 거고 저 사람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 죄는 백지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를 예수 믿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민 척 한다고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일 너희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물그릇이잖아요. 왜 물그릇이라고 그래요? 물이 담겼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아들을 딸로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되는 권세가 뭘 말하느냐?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자녀되는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서 호적에 올라가게 되면은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는 것처럼 지금 이 삼성그룹이니 뭐 한화그룹이니 요즘 뜨고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우리나라의 모든 그 대기업들이 그 돈이 본래 그 일본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말이죠. 그 일본 사람들이 사업하던 거를 그대로 다 물려받은 겁니다. 근데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메가더 장군이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의 아주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그분은 이 공산화될 걸 막아준 거. 그러니까 90%가 다 공산화됐는데 저 다부동 전투에서 55일을 버텼어요. 그게 백선엽 장군이 그렇게 이제 버텼는데 그때 그 워커 장군, 미국 워커 장군이 8군 사령관인데 이제 끝장났다.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그만 가려고 그랬어요.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백선엽 장군이 무슨 소리냐? 여기서 밀리면 끝장나는 거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올라가 가지고 내가 만일 후퇴하면 나를 총으로 쏘라고. 그러고서는 거기 가서 백선엽 장군이 55일간을 버티는 바람에 메가더 장군이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공산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 동국대학의 강정구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때 메가더 장군 동상으로 호를 나고 이게 빨개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메가더가 아니면은 공산화 됐을 텐데 메가더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메가더 동상을 호를 나고 그래서 그때 해병대하고 인천 시민들이 그걸 막아서 지금까지 메가더 동상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 한국인 아주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우리가 36년 동안 얼마나 빡을 나고 살았어요. 처녀는
정신대로 뽑아가고 총각들은 다 정령으로 뽑아갔어요. 그 정령으로 뽑아가 죽인 사람이 23만 명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14살에 시집을 갔대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처녀들은 막 전부 다 막 부태로 가니까 전부 다. 그래서 그때는 다 13살, 14살에 시집 가고 막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처녀들은 막 뽑아 데려가니까 그냥 놔두면 뺏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결혼들을 다 일찍 하고 이제 그랬는데 36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된 게 누구 때문에 된 거냐? 메가더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메가더. 그러니까 1941년도 12월 7일 날 일본 비행기가 300대가 떠가지고 미군 해군 기지를 폭격해가지고 해군 기지가 그냥 악체마다 제가 300대가 폭격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400명이 한 사람도 못 살고 싹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불리해지고 미국이 그렇게 이제 불리한 상태인데 미국 국민들이 이 전쟁을 이기려면 메가더를 써야 된다. 메가더는 그때 제대한 지가 5년 됐어요. 그 제대한 지가. 그러니까 메가더가 62세인데 그 메가더가 아니면 이 전쟁 이길 수가 없다. 이래서 메가더를 다시 극동사령관을 임명해가지고 메가더가 그 전쟁 맡아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된 것도 메가더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말이죠. 메가더 때문에. 그리고 이 메가더가 우리 일본 사람이 23억 불을 투자한 걸 하나도 못 가지고 가게 한 거예요. 하지 중장한테 돈 못 가지고 가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지가 이제 여기 그때 우리 한국을 책임지고 지도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해서 찾아가겠다. 나라에서 투자한 거는 뺏어도 개인이 투자한 건 왜 뺐냐. 이래가지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려고 그러는데 메가더 장군이 그러면 너 전쟁 손해배상을 내가 청구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23억 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65년도에 23만 명 죽은 그 피값을 찾은 게 3억 불이에요. 3억 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65년도 3억 불을 받아왔는데 그 3억 불이 그 23만 명 죽은 그 피값을 받아온 게 3억 불입니다. 그걸 갖다 뭐 했느냐? 이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철 만들고 이 근대화 작업을 해서 그걸로 우리가 한국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23만 명 그 피해자 가족 대표가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본하고 재판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너 23만 명 피값을 물어놔라 이제. 그래서 했는데 너가 65년도 3억 불 가져간 게 그렇게 피값을 준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럼 내놔라.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 주고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그 뭐 어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그거를 한국 발전을 위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건 나라에서 물어주긴 물어주지만은 지금 당장은 안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때 물어주기로 하고 법에 통과가 다 됐는데 대통령 사인을 못한 거예요. 대통령 사인만 하면 그게 물어주게 돼 있는데 대통령 그때 탄핵하는 바람에 사인을 못 해가지고 못 받아서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23만 명이나 죽게 된 거에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30년 된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총각들이 끌려가가지고 23만 명이 죽은 거죠. 근데 거기서 해방된 거라든지 우리 한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거 이게 다 메가더 때문입니다. 이 메가더 기념사업회가 좀 있는데 그 메가더 기념사업회 우리 한국인이 메가더에 대한 고마운 마음, 메가더를 재평가해야 되고 메가더를 재조명해서 우리 메가더에 대한 고마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메가더 기념사업회를 지금 만들고 지금 섬들을 메워가지고 메가더 동상도 옮기고 메가더 재단도 만들고 메가더 병원도 만들고 메가더 휴양소도 만들고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온 국민이 깨어나서 이 메가더는 우리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메가더이기 때문에 이 메가더 기념사업회가 지금 마련돼 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 전체가 다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인데 왜 죽게 됐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말을 어기고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이 죄값 우리에게 이 죽음이 온 것은 바로 죄값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린 징계이고 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흙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린 다시 반성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저기 오복 중에 오복, 수부, 귀덕, 고종명 이거 오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종명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 죽는 거에 최고 복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을 안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고종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미국 가서 사업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은 한국 가서 죽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고향에 가서 죽는 거. 이게 오복 중에 하나니까 수,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귀하게 사는 거,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마지막에 고향에서 죽는 거. 이게 바로 오복 중에 아주 큰 수천 가지 복 중에서 이 오복을 꼽는데 수복, 귀덕, 고종명.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이제 고향에서 죽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고향에서 죽는 게 이제 귀한 건데 결국은 이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자기 고향 찾아가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가? 흙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